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을 짓지 않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당신의 왕국을,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도 쓰지 않으셨어요.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왔다가 자유로운 몸으로 떠나가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제 시대는 완전히 변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시대는 이제 끝나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안에 사이버 성당을 져야 돼요. 저도 열심히 사이버 성당을 지금 가꾸고 있고 성경 강의를 하고 많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유튜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냥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분들, 하느님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이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제 들은 복음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 되었듯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불완전한 인간, 그것도 제자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고, 로마 군인에게 스승님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했고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2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행정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사도들의 행적을 증언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오로 사도 행적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오로와 베드로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할례. 이게 유대인이었던, 온전히 유대인이었던 12제자는 여기에 얽매였었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까지도 굳이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탁월한 역할로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 되었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 때 감사송을 보면 베드로 바오로가 신앙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지내며 기뻐하게 하셨으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고 바오로는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주었으며, 베드로는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초대 교회를 세우고 바오로는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나이다. 두 사도는 이렇듯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만 백성을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모음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인의 존경을 받으며 같은 승리의 올개관으로 결합되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우리 주 하느님, 이렇게 이어지는 곳의 감사송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개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초대 교회는 튼튼한 반석을 다졌고 우리 가톨릭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치와 지역 분쟁, 또 가톨릭 교회의 부패 때문에 점점 갈라져 나가는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가톨릭만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교황청에서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일부 개신교 또 일부 종교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만 출석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교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 그리고 영원한 세상 안에 딱 요때 구원이 열린다. 요 시기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만희 1984년 3월 14일인가 5일에 시작해갖고 지금 구원의 때가 열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두말할 거 없이 사이비요 이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온 인류 안에 제가 성서 특강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찬 것은 그냥 유대인의 때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때입니다. 온 우주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계속 온 인류와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날의 일까지도 내다보시면서 관통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65년 바티칸 2차 공의회 때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플로렌스 공의회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선교 교령은 간접적으로 구원의 보편성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탓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록 하느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길로 신앙회로 이끄실 수 있으시긴 하지만, 자, 본인의 탓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조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이전에는 이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로 신앙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과 성스러운 의무를 아울러 갖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선교 활동은 항상 변함없이 오늘도 그 힘과 완전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교령 7항에 나옵니다. 제 강의를 듣는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생각이 넓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우리 선조님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선포하고 싶고 또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교령은 정교회나 개신교의 구원 가능성을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은 완전한 신앙, 성사, 로마 교황청과 일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결합되어 있다. 우리 교회와 이 가톨릭 교회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이 베드로 위에 세우신 이 교회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그 다음에 터키 정교, 동방 정교죠. 그리고 러시아 정교, 그리고 이집트, 콥트, 오르토독스, 차이네들이 정통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는 많은 정교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17년에는 루터가 반항,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나는 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그래서 가톨릭에 반대한다. 그래서 나간 거죠. 여기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잘못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저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래서 떨어져 나간 거죠. 우리 교회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5년 바티칸 2차 공의회 때는 그들도 갈라진 형제고 우리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불교나 그 밖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유일신을 신앙하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헌장 16항에 나옵니다. 대단하죠?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나중에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선상에 맞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양심은 하느님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헌장 16항에 나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증언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덕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온 인류 역사를 하나로 묶고 인류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바람은 모두 하나, 하느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분열을, 갈등이 생길 걸 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명, 헤브라이즘 문명, 멀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도 알았겠죠. 그리고 로마 황제들, 다 이런 거를, 이런 분열, 각양의 특성, 다양성, 이런 게 있는 게 다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걸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빨간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노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고 온 세상을 한번 봐요. 얼마나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이 지구라는 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당 안에 1000명 있으면 천인 천색이에요. 열이면 10인 10색, 100이면 100인 100색. 근데 지구에 지금 한 79억, 80억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똑같은 색깔이 될 수 있겠어요? 그 80억이면 80억 명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안에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계신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때를 단순히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 지난 로마 시대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온 인류를 향해서 항상 미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을 짓지 않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당신의 왕국을,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도 쓰지 않으셨어요.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왔다가 자유로운 몸으로 떠나가신 거죠. 온 우주 역사 전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음에 이 난주가 끝나면은 또 성경 특강을 할 겁니다.
제목은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다인들은 계속 야훼 하느님은 자기들만의 하느님이라고 고집을 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온 나라에, 온 역사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강생, 인카르나시오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제 시대는 완전히 변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시대는 이제 끝나갈 거예요.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성당을 졌다, 뭐 몇백억짜리 건물을 피정센터를 샀다, 다 소용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안에 사이버 성당을 져야 돼요. 저도 열심히 사이버 성당을 지금 가꾸고 있고 성경 강의를 하고 많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유튜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언컨택트,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얼굴을 마주보고 안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는 뭐 성당에 가려고 그러면 차 타야지, 시간 내야지, 또 뭐 옷 입어야 되지,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당 신부님 미사를 가면은 본당 신부님 1시간 동안 욕하면은 성체영하려고 1시간 동안 욕을 먹고 성체를 먹는 거죠. 성체 영하기 위해서 1시간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론 빨리 미사 성제는 다시 정상화가 되고 더 많은 백성들이 미사 성제를 기념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분들, 하느님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또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를 하면서 시청하는 분들 중에 50%만 구독을 눌러주십니다. 많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울림종도 눌러주시면은 댓글도 써주시면은 알고리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더 많이 컨택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60%가 구독을 눌렀어요. 많이 구독을 누르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구독 많이 누르실수록 우리 이 사이버 정당, 사이버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 20살인데 신부님 강의를 들어요. 17살인데 강의를 들어요. 되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20살 요 강의 듣는 요 팀들은 앞으로 문경에서 앞으로 이제 문경이 이제 글램핑장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며칠 날 모입시다. 그러면은 그 문경으로 오면 돼요. 제 현재 계획으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거의 경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 서비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같은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또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서로의, 제가 이제 방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행복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탄생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온 인류를 위해 기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겟세마니로 가셔서 붙잡혀 마지막 미션 십자가상의 희생을 완성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매일미사 강론 열심히 들으시는 모든 분들, 뭐 보통 한 3만, 4만, 좋은 강론은 5만 회 정도 강론을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적인 그 기운이 여기로 모이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경 아주 기쁘게 시장님도 만나고 광개시청 관계자님들도 만나고 또 우리 이봉주 선생님도 만나고 많은 설계가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온 국민이 이곳에 와갖고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육적인 또 건강한, 뭐 이태원에 가갖고 그냥 그 뜨거운 거니까 막 그냥 쏟아내는데 그런 건강한 장소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그런 곳을 자꾸 찾는 거죠. 이것도 어른들 책임이고 언컨택트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교우들 이름도 이제 댓글 많이 든 분들은 내가 이름을 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간격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도 선언했듯이 구원은 특정한 종교나 장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도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때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유로운 몸으로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가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당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공간이 사이버 성당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접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며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